네,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입니다. 10월 1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사 왕을 살펴봤죠. 참 잘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시작했죠. 산당을 다 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을 아주 멋지게 해나갔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대하고 이제 이런 일들. 이 아사 왕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시선이 이 남유다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15장 25절이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라. 이 나답 왕이 다스린 기간은 더 짧아요. 우리 수요일 날 살펴봤었는데 아비암이잖아요.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3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답은 고작 2년을 다스립니다. 이 나답 왕은 아사 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행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악을 행했고 그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일으켜 채찍으로 이 나답을 치시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반역이죠. 27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이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돈 전투죠. 이 기브돈 전투에서 이제 바아사가 나답을 이제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악한 왕이 그 악한 행동에 대해 이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바아사 아주 잔혹하게 이 반역을 진행을 하는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론 정치적인 판단으로 욕심으로 해볼 만하다 생각하니까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역의 사건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8절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예, 굉장히 잔혹하게 여로보암의 온 집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느낌이 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에 정확히 기록된 대로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하사는 자기 권력의 욕심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죠.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쉽게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만남과 계획들이 일어나고 또 세워지고 무너져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수들을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하루 곱하기 365일 또 수년 이 변수들을 다 곱하면 도대체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변수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시간의 스펙트럼 전체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그의 아들 나답의 때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은 북쪽 지파인 바하사의 칼에 죽는 거죠. 이 한 신학자가 오늘 말씀 저희가 읽었던 2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음이었더라. 이 전투 중인 거죠. 이 쿠데타는 기쁘돈 전투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하사가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 중 하나가 아니었겠나. 아마도 군대 장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믿고 군대를 맡긴 바하사가 오히려 나답을 죽인 거죠.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북왕국 안에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이 사건은 이 북왕국의 존엄성과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이후 같은 반역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하나의 악순환을 이룬다. 여러분, 자국의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는 전쟁에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도 서로 나와서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계속 외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하물며 하나의 왕국이 세워질 때는 그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세워지는 이 정치적인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고 흩어지면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여로보암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왕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명분, 정통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빼앗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짧은 기간에서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해졌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 두 개의 집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콘크리트로 아름답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집이 반석 위에 House on the Rock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죠. 오늘 우리의 집은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과 나의 직장과 나의 연애와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단단히 서 있는가? 이것이 유익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일상이 주님의 복음 위에 있지 않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 10개 지파의 지지를 등에 입고 멋지게 시작했죠. 강하게 시작했죠. 자기 마음대로라는 단어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 멈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직장, 연애, 그리고 우리 미래의 인간관계, 하나님 아버지 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나의 모든 욕심들과 삶의 기반들,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지 하나님 잘 보고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안 안에 안전 위에 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그 집 위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